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인류사에는 역사 속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파장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BC와 AD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는 BC와 AD를 표기를 해야만 그 사람은 어떤 학문의 논문을 쓰더라도 또 책을 쓰더라도 항상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다르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BC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고 AD는 예수님이 온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을 할 때는 그렇게 BC와 AD를 넣어야만 역사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는 날이고 또 기쁜 날인데 또 누구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날이고 속된 말로 재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편해해서 불교에서는 불기를 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날이 역사의 분기점이지 해서 불기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을 보시는 분들이 단기를 씁니다. 무슨 석이냐, 단기를 써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더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북쪽에 우리의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주체라고 합니다. 주체 몇 년을 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 서기를 쓴 게 1960년이 넘어서랍니다. 이상만 장로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서기를 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가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역사, 이 날은 이 역사를 구역사와 신역사로 잘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완전히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고 새로운 그 전환점이 됐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 이게 성육신, 가장 지난주에 저희가 참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처럼 신비로운 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도대체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이길래 도대체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부활신앙도 중요하고 십자가의 신앙도 중요하고 임마누엘 신앙, 창조신앙, 또 많은 우리의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육신 신앙처럼 참 저는 매력적인 신앙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성숙한 신앙이고, 이 성육신의 신앙에 다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성육신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거다라고 표현한 아주 아름다운 본문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예수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만났던 그 3년 동안 보셨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랑 위치도 같고, 하나님과 본체가 같고, 하나님과 인품이 같고, 하나님과 지위가 같은 분이세요 원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게 뭔가요?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인데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보면은 무슨 학교를 지어가지고 제자들을 모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오라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먼저 찾아가서 갈릴리 바닷가를 훑어 다니시면서 제자들 12명을 불러냈어요. 예수님이요, 무슨 병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환자들을 오라오라 유치하신 병원장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뭐가 아쉬웠는지 환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자고로 사람이 힘이 생기면, 사람이 돈이 생기면 절대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오게 하죠. 찾아오게 하죠. 찾아오게 해야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찾아오게 해야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나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비굴한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탄절 이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교우분이 지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우리 이상만 장로님하고 또 우리 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교우들하고 같이 그 장례식을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가톨릭이어가지고 거기서 가톨릭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집례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로망카라를 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찬양 나오면 입 다물고 아는 찬양 나오면 열심히 불렀어요. 그리고 영성체는 당신들은 참여하지 마시오라는 차별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열심히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장례가 끝났어요. 미사가 끝났어요. 끝나면 저는 상식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제가 집례하고 있는 이 장례 예배에 혹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시거나 또는 혹시 다른 종교의 어떤 인사가 오거나 그러면은 저는 끝나고 꼭 가서 인사를 해요. 악수를 해요. 그런데 이 신부님께서 저희를 분명히 이게 목사의 티를 내고 있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딴 데 쳐다보고 계세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똑똑하세요. 먼저 제가 악수했어요. 신부님 너무 미사 좋았습니다. 참 집례 잘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그제서야 웃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분에게 먼저 인사합니까? 제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서 그분에게, 제가 신부님보다 뭘 못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굳이 가서 그분에게 악수를 하고 수고하셨다고 합니까? 근데 이게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아쉬울 것이 없는데 가서 아쉬운 척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쉬울 것이 없고 그분보다 하나도 못할 것이 없지만 가서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교회에서요, 교회라는 게 1, 2, 3부 예배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 있고 나가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차가 들어오다가 나가다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서 절대로 안 물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물러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두 분이서 눈을 째려보고 서로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줄이 엄청 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뒤로 못 빼요? 왜 뒤로 못 빼나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먼저 빠집니다. 저는 왜요? 이 뒤로 뺀다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운전을 잘 못하면 뒤로 못 빼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먼저 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먼저. 부부싸움에서 누가 먼저 사과하세요? 100%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제가 먼저. 잘못도 제가 했지만 먼저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뭐가 아쉬워서요? 정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가 뭐예요? 정치인이 국민을 찾아가는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게 진짜 감동스러운 나라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찾아가는 거 정말 비참한 나라예요, 그거요. 그리고 국민이 정치인들한테 가서 빌붙는 거, 그거 썩은 나라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의 성육신의 의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원래 하나님이세요, 이분은요. 하나님이신데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얘기하고, 먼저 가서 고쳐주고, 먼저 가서 부르고요. 사람들이 볼 때 비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찾아가요. 이게 성육신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몇백 번을 찾아야죠. 그런데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시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오시긴 오셨는데 잠깐 왔다 갔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초대교회 2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예수님은 귀신이었어요. 이분은 몸에 피 한 방울 안 묻히시고 몸에 땀 한 방울 안 흘리시고, 이분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절대로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는, 오셨다가 거룩하게 오셨다가 거룩하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기독교는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상처받을 거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온갖 사람들에게 모욕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연꽃을 좋아합니다. 저는 연꽃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어쩌면 그 더러운 물에서, 어쩌면 그 연꽃에 먼지 하나 끼질 않아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 연꽃은 신기해요. 그 더러운 물에서 자라지만 절대로 연꽃에는 더러운 티 하나 묻지 않습니다. 묻으면 다 내려와요. 근데 이것을 불교인들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에는요, 온갖 피가 묻어 있어요. 온갖 흙이 묻어 있다고요. 그다음에 채찍이 지나간 자리가 거기에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독야청청 당신만 깨끗하게 살다 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당신도 충분히 더러워지셨어요. 당신도 충분히 상처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신앙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뼈와 살과 상처와 고통과 희노애락을 다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성육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 어울려요. 다 어울리고 다 대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도 받을 거 다 받아요. 문둥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30년을 사역을 했으나, 그러나 도저히 문둥병자들과 함께 되지 못하는 걸 알고 이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30년을 이들과 함께 했지만 이들과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저를 문둥병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둥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때서야 그가 문둥병 환자촌에서 환영을 받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결국 그들을 섬기다가 떠났어요. 그분이 다미안 신부 아니겠어요? 우리 반에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학교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반 아이들이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머리를 깎자. 우리 모두가 머리를 깎아서 그 아이가 왔을 때 너도 백혈병, 나도 백혈병. 그가 같이 그 반에서 공부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죠.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성육신 성탄절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세상에서 절대로 독야청청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나누는 게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앙인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오늘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와 섞여서 타인과 섞인 이분을 어떻게 했느냐? 높이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없어져야 할 문화가 있어요. 제일 정말 나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끼리끼리 문화예요. 끼리끼리 문화예요. 세상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은 끼리끼리 문화예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백인끼리, 우리 학교 출신끼리, 우리 기독교인끼리, 이거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두 문화를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자들 있죠. 그리고 탈북자들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탈북자들, 그리고 난민들, 그 사람들 속에서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종과 인종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있죠. 천재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두 가지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친척들끼리 결혼하시면 머리 나쁜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근친 결혼을 금하는 이유가 끼리끼리 놀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문화가 세습 문화예요. 정치인들도 세습을 하면 그 정치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치인, 아들도 정치인, 손자도 정치인. 그러면 거기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교회를 세습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썩는 거예요. 끼리끼리 서로 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두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보면 이민해서 사는 분들 보세요. 마음은 한국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양쪽에서 거부당해요. 양쪽에서 소외를 당해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인도 아니고 또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소외당하고 미국 사람들한테도 소외당해요.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요, 인종끼리 같이 섞어서 결혼하는 게 세계 평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종이 섞어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 평화가 와요. 여러분, 브렉시트가 뭐예요? 우리끼리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현상이 뭐예요? 우리 미국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망조예요. 그거는요, 망할 길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힘들지만, 양쪽에서 소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본체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종의 형체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 엄청난 용기예요. 이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찾아갑니다. 자꾸만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방이 있어요. 목사가 찾아갑니다. 교인들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굳이 찾아가요. 찾아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찾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뭐가 아쉬워서 찾아오셨고 뭐가 심심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이날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결론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아서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맥없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또 가난한 분들과 찾아가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같이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성탄의 이 성육신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